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모든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같은 모습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만, 어느 한 복음서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 본문에서, 세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의 병은 종종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그렇게 물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된 중대한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질은 의학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고 이 뇌전증에 걸려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그 변화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고 내 아들의 질병을 좀 고쳐달라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정황을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부탁대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모든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데려오기만 한다면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그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죄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아직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승리의 삶으로, 이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찾아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서 그는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는 계시지 않고 변화산에 가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이기에 그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들도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같이 나와 신앙생활하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에게 권유하고 그를 강권으로 붙들어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그를 권유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의 희망을 가지고 전도되어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만이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저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갖고 또는 우리 각 부서에 모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 교회를 좀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조직화해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좀 더 큰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명성이 넘치는 명성이 자자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역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물론 이 모임 중에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함께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실 것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배나 모임, 그것이 다른 목적이 되어진다면 혹여나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될 텐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보니까 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인맥을 넓혀가는 장소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맡겨질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맡아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어른들과 함께 모 기도원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다 마쳐지고 이제 한 턴에 우물처럼 되어 있는, 아니 그 어떤 생수가 나오는 그런 곳에서 물을 마실 때였습니다. 그쪽이 이제 예배당 뒤편에 해당되는데 그 예배당이 높은 그러한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뒤에 벽들도 아주 높게 그렇게 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에
교회 예배당 뒤에 벽면에 보니까 아주 커다랗게 그 전체를 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화가 그려져 있기를 보통 이제 예배당 뒤편에 벽화가 그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든지 또는 십자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서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유심히 보니까 방금 전에 그 예배드렸던 장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던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벽화를 그렸다면은 마땅히 어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든지 십자가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원장님이 그려져 있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그 기도원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 소식을 들었더니 그곳이 교계로부터 이단 사입으로 그렇게 판명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인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적은 교회에 오게 된 목적은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할 일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설교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역할 외에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왔다면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대목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서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 아버지와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는 그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지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신 것은 믿음이 아주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배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가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저를 명하셔서 그 물 위를 저도 걸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그도 역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옆에 바람을 보았고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았고 물결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도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두려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도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잘못된 것을 보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강구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문제 해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없으면 없는 거지 굳이 없음이라고 따로 적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아쉽게도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성경 원문을 가지고서 자신의 나라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그렇게 언어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성경 원문은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 다 소실되어져서 없어졌고 그 원문을 보고서 제자들이 또는 많은 그러한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그 원문을 보고서 베껴 쓴 그런 복사본, 사본을 가지고서 그 후대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사본을 보고서 번역하여서 우리나라 언어로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그렇게 성경 번역본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본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6,000개가 넘는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의 제자들이 그 성경 사본을 가지고서 또 다시 베끼고 또 다시 베끼고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어서 그저 한번 되면은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후대에 계속적으로 성경을 물려주어야 하니까 그렇게 인쇄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쓰고 하다 보니 어떤 사본에는 있는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곳에서는 있는 내용인데 저쪽에서는 없는 내용, 애매한 내용이었을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 한편에 보면은 끝자락에 보면은 자그맣게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없음에 대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 없음이라는 표기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과 대조하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각주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 사본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게 된 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식사마다 중단하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간절한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금식 기도가 가장 간절한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더 간절한 경우에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전심으로 그 앞에 내 자신을 맡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모든 모습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된 초대교회는 지금 현대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그렇게 모여지는 작은 형태였습니다. 가족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작은 장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든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당시에 많은 박해가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주 앞에 의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심겨지고 많은 곳곳에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의 이 대한민국에도 이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자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삶에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의 발전소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소.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왕자라 불리우던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다. 그곳은 한때 6,000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불타오르던 교회였다.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교회 본당이 아니라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펄전 목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렸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가 떠나고 점차 교회는 비틀거렸다. 그렇게 교회의 몰락 원인은 스펄전 목사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그 교회의 기도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방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금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